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가서 이제 1년 4개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 막바지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기스가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기스는 결정적으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찾아서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다윗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호의가 갖게 되는 필연적인 위험성,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블레셋의 장수로서 원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야 되는, 아기스에게 사로잡혀 평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가 없지요. 평소에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 위하고 도움이 되고 보호해주고 위로가 되고 이런 관계가 가족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부담을 주고 그런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런 것을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당시에 또 방해된다고 해서 사탄은 물러가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스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뜻으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관계가 누굽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죠. 그분들이 왜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너무 좋은 관계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딱 잡히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가려고 할 때에 이 인간적인 사랑이, 인간적인 호의가 베풀었던, 그동안에 베풀었던 많은 그런 것을 이제 빚더미로, 채무 관계로 혹은 종속 관계로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다윗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가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 또 기막힌 탈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탈출구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부분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정당한 그 논리입니다. 아주 맞는 논리죠.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 그 왕에게, 주인에게 쫓겨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기는 왔지만 그 주인 앞에 공을 세우고 이제 자기 그 마음을 증명하고 충성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쟁터에서 뒤돌아서서 우리를 치고 그 왕을 위해서 이제 충성을 보이면서 그 주와 다시 화합하지 않겠냐. 이 논리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시기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총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마음이 싫은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저런 식으로 하다가 다윗의 공이라도 세우면 우린 뭐가 되냐. 아기스는 왜 다윗만 총애하느냐. 그리고 그들도 다윗을 보았겠죠.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하고 뒤통수 칠 인간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다윗을 연단으로 몰아넣은 그 입구가 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도 노래.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고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환란에, 연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때문에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노래 때문에 이 연단의 탈출구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노래 때문에 이제 그가 결정적인 구출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를 가장 괴롭혀 오던 어떤 컴플렉스나 아니면 트라우마, 우리 상처가 된 그런 이야기, 말 혹은 그런 계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괴롭혀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말, 이 노래, 여인들이 괜히 이런 노래 불러가지고 괜히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것이 뒤집혀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사면 초과에서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또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다양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자신 없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또 다른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기심이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불입니다. 자기를 태우고 뼈를 썩이는 거라고 했죠.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쉬운 것이 이겁니다.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반응을 일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곤경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을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의 지혜 여기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혜를 여기서 발휘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꼼짝없이 따라가서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 그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그 공경에서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태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기막힌 상황인데 머리를 쓸 수도 없고 혀를 놀릴 수도 없고 꼼짝없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그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이 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에게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그 자기 백성들을 도와줬죠. 그럼 그 도와준 것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에게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디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무슨 관리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죠.
모세에게 굉장한 상처가 된 말이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물론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말이 가슴에 박혀서 이제 다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가슴에 박힌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 바꿨습니다. 재판장 이렇게 했는데 속량하는 자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들의 말한 것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고 그럴 때에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그 문제가 그 말이 결정적으로 나를 구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다시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입구도 이 말이었고 연단의 출구도 바로 이 노래, 이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말로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이 말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고 그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더 알아가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